말씀이 생각나고 기억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베드로는 미련과 아쉬움이 있었겠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새로운 세상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으니 그 가운데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 이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예루살렘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체포된 그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66절에 보면 아랫뜰에 있더라라고 증거하지요. 그런데 이미 여러 곳에 얼굴이 알려진 베드로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방금 전 체포됐던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임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제사장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라고 얘기하고요. 또다시 그 여종이 이 사람이 예수의 도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예수의 도당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번 이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임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베드로의 정체성이 알려졌을 때 베드로의 태도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와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부정했다라는 것이, 부인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68절, 70절, 71절에는 더 강하게 저주하며 맹세하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계속해서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자마자 72절을 보니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7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직히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와 예수를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가 서로 어느 정도의 죄에 대한 무게감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엇이 더 중한 죄로 더 큰 심판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또 사역자분들께 물었습니다. 누가 정말 베드로의 죄와 가룟 유다의 죄의 무게가 서로 다른 겁니까? 왜 베드로는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베드로는 이렇게 영광을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다른 결과가 성경 속에 있죠. 베드로는 회개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도로 큰 영광을 받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베드로, 피터라고 하는 이름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생각하며 그 베드로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성경은 그가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산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잘못은 이해가 되지만 베드로도 만만치 않은 죄를 범했는데 왜 하나님은 마치 베드로에게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처럼 저는 느꼈을까? 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보였을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었을까?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 대한 말씀과 가룟 유다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유다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죄악을 범했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서로 다른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결과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자신의 정죄됨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얘기하죠. 스스로 뉘우쳤다. 스스로 뉘우치고 그것을 다시 도로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75절에 보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기억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밖에 나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증거하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로 회개했다라고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며 참회하는 삶을 또한 살고자 노력하지요. 그러나 그 뉘우침과 회개, 참회의 삶이 모두 진정성 있는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재수요일 예배 때 설교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의 원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적 죄의 타락에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죠. 여자는 평생 해상하는 고통을 갖고 살게 될 것이라 성경은 증거하고요. 남자들은 평생 땅을 파고 수고하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해상의 고통으로 낳는 그 사랑스러운 자녀만큼은 잘 살고 행복하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땅을 파고 그 가운데 소산을 얻고 그 가운데 땀을 흘리면서 그 수고의 대가에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고통쯤은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 살아갈 수 있겠다. 대신에 내가 땀 흘린 만큼의 수고의 소산을 먹고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이 아무리 땅을 파는 수고를 하고 생명을 나는 헌신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문제, 내 죄악의 문제는 결코 탕감되거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참회를 하려고 해도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회개와 참회는 가치가 있는 것이 될 것인지 아닌 것이 될 것인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회개만 하면 됐지 뭘 무슨 근거로 회개하고 참회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회개, 자신의 뉘우침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참회한 베드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다 선언하는 것이지요. 말씀이 생각나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잘못을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삶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 그 새로운 인생은요, 그 과거에 살았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이 단절되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지요. 그 베드로는 내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변화가 된 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닌 완전히 내 밖에 있는 거룩한 존재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곧 우리의 죄악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내 안의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이성과 지식과 능력과 판단에 의지하려고 하죠. 내 죄, 내 안에 있는 잘못과 허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증거는 내가 가꾸는 밭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에서도 나는 잘 살았고 때로는 신앙도 잘 지켰고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성인처럼 살았지만 우리는 결코 인간 안에, 우리 실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요, 아무리 내가 평탄한 길을 걸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 가시덤불을 만나게 되고요, 내가 그 땅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생명을 잘 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도 어느 순간 엉겅퀴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너무나 잘 증거하지요. 욥처럼 저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때로는 억울한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 안에 온전하지 못하고 불온전한 생각으로 스스로 뉘우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요, 지금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러 이곳에 오셨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스스로 뉘우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참회하는 삶을 살아 구원의 은혜를 깨닫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말씀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이 거침없는 주가 주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매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